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의 수나라와 당나라는 찬란한 문화제국 시대를 열었습니다. 수나라 황제 문제는 북쪽의 호족, 남쪽의 진을 멸망시켜 분열시대 종지부를 찍고 다시 통일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중앙 집권제를 확립했고요. 수시로 전쟁에 그 백성들을, 특별히 남자들을 동원했던 그런 일들을 폐지하고 병농일치제, 그러니까 필요한 때 농사를 짓고 군대에 동원하는 그런 제도를 실시함으로 부역을 경감시켰습니다. 세금도 감소시키게 되면서 나라는 튼튼하고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나라 양제가 2대 황제에 오르면서 수많은 토목공사를 시작해요. 거기에 백성들을 동원하기 시작하면서 백성들은 너무나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3차례의 고구려 원정 때문에 그 원정의 실패로 인하여 결국 3대를 넘기지 못하고 당나라의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당나라는 수나라의 멸망을 교훈으로 삼아 안으로는 중앙 집권제를 확립하고요, 밖으로는 영토를 확장하여 당나라 왕조 300년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그 결과 나라는 안정되고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는데요, 예종으로부터 황제 자리를 물려받은 현종은 더욱 훌륭한 정치를 펼쳤지만, 그래서 당나라의 번성기를 이루지만 말년에 그가 양귀비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으므로 쇠락해가는 나라의 단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결국 한 나라가 강성해지고 엄청난 문화적인 발전들을 이룩하지만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것은 욕심과 교만이죠.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그 거대한 제국이 한순간에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32절에 보니까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그래요. 여기저기에서 승리를 거둔 아수르의 군대는 노베서 승리의 축제를 벌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마치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에 불과한 아이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같아요. 백성들을 그곳에 다 올라가게 하지 마소서.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 성은 작은 성이니 백성들을 더 이상 수고롭게 하지 맙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된 것, 그것이 그들의 능력이었나요? 그들의 재주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성이 함락되게 되자 자기들의 실력으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이긴 것처럼 착각해요. 그래서 그것 비하면 작은 아이성을 우리 조그만 2-3천 명만 올라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이 생각이 그들로 하여금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해요. 내가 했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랬더니 그 속에 욕심이 자리 잡게 되면서 신할산의 외투와 그리고 금덩어리를 감추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들은 그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게 되죠. 전쟁은 내가 시작할 수 있지만 승리를 보증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거예요. 33절에 보니까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아수르의 공격에 하나님이 직접 막아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칼을 드십니다. 그들과 싸우시며 그들을 꺾으셔요.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패하게 되고요. 높았던 콧대는 꺾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자기들이 전에 이겼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격하면서 이 성도 우리는 한순간에 접수할 때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아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건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34절인데요.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쇠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끼이지요. 하나님은 그 도끼로 빽빽한 숲과 같은 아수르의 군대를 찍어버리십니다. 베어버리시죠. 결국 기세등등했던 그들은 풀 죽은 채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칼을 막아낼 세력은 없기 때문이죠. 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역시 끊임없이 욕심과 교만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그분의 마음을 느낄 수 없다면 우리는 그 유혹 앞에 무너지게 되죠. 교만의 유혹 앞에 우리는 삶이 결국 엎드러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은 우리의 삶의 부끄러움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매일매일을 사는 동안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살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감이 없도록 하나님과의 거리를 늘 좁혀가며 그걸 의식하며 사는 일이 중요한 거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